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는 이 질문 아닌 비난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는 경건의 표시로 이 금식하는 일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혼인 잔칫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혼인 잔칫날에 누가 신랑이 금식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금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설명으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율법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밀 이삭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꼭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저들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불편해서 그저 밀 이삭을 잘랐을 뿐인데 그들은 이 밭에서 길을 내며 이 밀 이삭을 잘랐던 그 행동을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추수행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날 지켜야 했던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의로 어겼을 시에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이 무섭게 대했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들이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인 이 미시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39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수확을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들은 중하게 죄로 쳤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거나 거두는 계절에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조차도 누르지를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으로 정말 심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안식일에 방어 전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적군들이 이 유대인들을 공격했을 때 이 방어전,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방어 전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율법에도 예외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행하는 것으로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들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자르는 행동이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일 아니냐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 중 하나인 이 안식일 준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지키지 않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안식일에 그 시라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장로들의 유전, 곧 이들이 만든 전통으로,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전통을 이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에게 율법을 가지고 비난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회사를 세운 창업자를 앞에 두고 우리 회사의 기준은 이렇고 우리 회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옛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회사 직원이 창립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만들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어느 한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거나 알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기준,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전통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몇 가지 본인이 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기의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징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교의 결과가 뭐냐? 자신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이 자기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비교하더라도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은 내가 정한 기준, 그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형태가 뭐냐면 바로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헌금을 드려요. 11조를 드리고요. 사회 구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합니다. 공예배는요,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한 이 기준들을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안식일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안식일 율법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해 나가십니다.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구약의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그리고 제자들의 정당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을 가지고 내 제자들의 지금 한 행동이 옳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무엇인지 진짜 그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뭐냐? 바로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배고프고 지쳐서 이 음식을 찾아 성막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러분 쫓기는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음식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먹고 뭐만 남아있냐면 이 제사 때 드리는 이 진설병이라고 12개의 떡, 지금으로 말하면 빵인데 이 성막 위에 올려져 있는 이 거룩한 진설병, 이 빵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 드린 이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빵을 여러분 다윗이 자신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과 이 빵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와 함께 이 빵을 먹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사건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후에 모든 납비들도 그렇고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급하다고 해서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다른 걸 먹어야지, 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냥 돌팔매질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된 사람, 이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을 꼽으라고 하면 아직도 1등이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모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부요함과 풍성을 누린 아주 역사상 아주 유일무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외견상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그들에게 허용되었던 것인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큰 은혜에 아무도 다윗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은 다윗이니까요라는 말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 정도라면 나는 어떻겠냐라고 지금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원형으로,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유일무이한 존재라 할지라도 감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고 성전이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율법과 규례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곧 율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옛 시대에 이 옛 언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굳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큰 나는 어떻겠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다윗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해석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례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선포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 같은 장로들의 전통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것에 매여 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이냐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 근본주의에서 온 것으로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주일에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이 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사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 당시에 나왔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다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팡 노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외식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입을 옷도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제하는 핑계를 대서라도 오히려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데리고 가서 이 쇼핑을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주일을 훨씬 더 보람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바로 안식일이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만약 안식일을 토요일로 고집해서 예배드리고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새 언약 시대로 시작된
이 새로운 언약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 자체가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대답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답변은 마가만이 이 기술해주는 선언으로서 안식일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물론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율법 전체의 큰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안식일 제도가 이 일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이 짐으로서가 아니라 이 즐거움을 위해서 제공되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성경의 두 부분,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장 5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계적이고 짐스러운 이 규례들을 근거해서 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구약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지만 있는 것이지만 그 예배하는 날에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게 마땅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신자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복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더 복을 계속해서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이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마음껏 모든 자들이 누리는 날입니다.
뭘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28절 말씀이 그 답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답변에서 그 안식일에 원래 의도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당신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다라는 그 선언에서 여러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주권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구원의 시대를 도락해 하신 이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그 고대에 왔던 그 영원한 안식, 곧 구속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 율법 조항들을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율법은 더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처럼 안식일 제도와 이 율법의 궁극적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무죄한 이유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밀밭에서 행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죄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성취인 구속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밀밭에서 했던 그들의 행동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풍요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여러분 레위기 2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마치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취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쉬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은혜가 어디서 실현되냐면 바로 교회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 일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의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에 돈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옛 율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또 일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통치하시는 분,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나눔하고 또 설교를 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과 고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서 이 교제를 힘써야 되고 주중에라도 함께 교제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이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만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 주중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풍성한 안식의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이 새 언약에 맞게 더 온전한 형태로 교회에 여러분 적용되는데, 첫째로 교회는 옛 언약 백성의 안식일이 아니라, 즉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이 안식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고 이미 성취된 안식을 선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도 역시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준수하는데,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일상적인 노동을 중지하고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주의 일들, 즉 전도와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 이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 안식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적인 규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자유와 자발성의 기초에서 이 기쁨으로 이 안식을 지키는데, 새언약 시대의 교회는 새 마음을 가졌고 이미 성취되어 누리는 그 안식의 기초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껏 목사님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땐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새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런 존재이니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인 규례가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데, 그래서 주일에 돈 더 벌고자 이 부유해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지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게 보면 이 사람들은 새언약 백성이 아닌지 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일함으로 준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일에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이 구약시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계속했던 것처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주일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그 안식을 전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특히 성도의 교제가 그 삶의 핵심인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를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인 교회가 이 주일을 살아내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양육한다라는 이 원리인데,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창조와 구원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은 이미 도래됐지만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도 안식을 위해 수고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교회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모든 자들이 이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한 안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안식을 전하는 일들을 힘써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이 길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매일 주일날 날마다 이 복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끈을 놓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다음에 만날 때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의 날이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기에 기대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 하면, 주일이라 하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있거나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게 살아가는 날입니다. 물론 이날은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안식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더 우리가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풍성히 베풀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좋은 영화 봤을 때, 좋은 어떤 사람들의 강연 듣고 마음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건 우리의 남편이건 우리의 아내이건 우리의 가족이건 간에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안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